3년 전에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같은 제목의 책도 출판되었는데, 최근에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과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언론 자유를 침해당하며 해결되지 않는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얼마 전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 최상병 사건 등 의혹만 가득할 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 싸웁니다. 구한다는 건 구원, 생명, 행복으로 바꾸어서 말해도 됩니다. 가정에서 다투는 이유도 그렇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는 이유도 다 자기를 살리려는 노력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려고 하고, 노동자는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견해를 대변하는 자들이 잘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공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자들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개인들은 불행을 방조하는 나라에서 자기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 행복할 자신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싸움은 계속되지만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해서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승리 후에 오는 것은 또 다른 불안입니다. 높은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을 끝없이 의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이 기업 승계를 위해 형제와 전쟁하듯 싸우는 걸 보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높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불안한 운명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생존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해도 피조물은 자기 힘으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자들은 탄식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영육 이원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니 탄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도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배고팠고 화도 내며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 치유하시는 영입니다. 치유는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병든 영의 치유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을 받아도 탄식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아픔을 느끼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마음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이 한시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굳이 그곳에 마음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물질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이어주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신뢰, 믿음과 자비 같은 것들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데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가득한 미생물과 하찮아 보이는 생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사람이 죽어서 다른 미생물들과 결합합니다. 한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생물이 보존되어야만 사람도 안정적인 환경과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여야 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시편의 시인들처럼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탄식할 겁니다. 현실의 고통과 슬픔이 신앙을 외면하거나 버리고 싶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류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받으며 서러운 인생을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이는 물질이나 성취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독교인이어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성령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과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헛된 것에 한눈 파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방신에게 위로받으려 했으며 열강의 왕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태도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를 자랑하며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혈통으로 으스대는 성도들, 할례를 들먹이는 율법주의자들,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려는 영지주의자들 등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우선시할 때 성령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탄식합니다. 그 성령께서 방황하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었고 성령은 현재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걱정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4절부터 이제 정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황폐, 위험, 칼 등의 어려운 처지에 빠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영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와 복음을 전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수없이 많은 성도가 탄식 속에도 큰 위로를 받으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발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